네, 오늘은 우리 본부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인생은 붙잡음과 놓아버림의 연속입니다. 살면서 붙잡을 게 많을 것 같아요? 놓아버릴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붙잡는 게 좋아요? 놓아버리는 게 좋아요? 잘 모르겠죠? 사람들은 붙잡는 것만이 성공이요, 능력이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고요,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돈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고요, 땅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명예를 붙잡아야 되고, 권력을 붙잡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기도 한데 붙잡음 때문에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붙잡혀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질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붙잡은 걸까요? 그것에 붙잡혀 사는 것일까요? 어떤 지위와 명예를 붙잡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붙잡혀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좋아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평생 붙잡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자유케 할 줄 알고 붙잡았던 것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예화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사람들, 원숭이가 지능이 뛰어나서 웬만해서는 참 잡기가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숭이 사냥에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 망태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사과나 이걸 담아놓고 끈을 매달아 놓으면 원숭이가 그 사과를 붙잡기 위하여 망태에 손을 집어넣은 후에 손을 빼려고 하면 손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과를 붙잡는 손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지능이 괜찮은 이 원숭이가 사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면 삽니까? 놓아버리면 삽니다. 놀까요? 안 놀까요? 사냥꾼이 잡을 때까지 붙잡은 걸까요? 붙잡힌 걸까요? 붙잡은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뭐 때문에 붙잡힌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붙잡힌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물질입니까? 자존심인가요? 어떤 분은 자존심 하나만큼은 꼭 붙잡겠다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리고 자존심 붙잡고 산대요. 사실은 그거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붙잡혀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물질을 붙잡고 계십니까? 명예를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과거를 붙잡고 사는 분이 계셔요. 사실은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뭐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붙잡히는 사람이 가요.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붙잡혀서 가는 곳이에요. 잘 붙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붙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사람 가운데서도 잘 붙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인사를 하다 보면 이분은 잘 붙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말도 잘 붙는 말이 있고 안 붙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마음에 탁탁 달라붙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마음에서 그냥 퉁퉁 튀겨서 나가는 말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붙어서 가는 곳이에요.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힐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교회 사택은 3층이었어요. 이 3층 높이의 창문으로 이 살구나무가 이렇게 그 높이만큼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그곳에 아침 되면 새들이, 참새며 새들이 쫙 그 나무에 앉아 있어요. 어느 날 집에 딱 있는데 그 살구나무에 앉아있던 수많은 참새 가운데 한 마리가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참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냥 참새 한번 혹시 집 안에 들여보내셔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나가려고 부두덕거리면서 나가는데 창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달려다니다가 또 나가려고 창문에 부딪히면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참새를 바깥으로 보내려고. 근데 이 참새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놓고 제가 이 참새를 뭐 하려고? 뭐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제 손에 뭐 해야 살 수 있어요? 빨리 붙잡혀야 산다고 얘기하세요. 뭐 해야 살 수 있어요? 붙잡혀야 붙잡히냐 안 붙잡히냐가 이게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절대로 뭐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붙잡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참새와 씨름하다가 지쳐서 잠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몰라주나? 아무리 참새지만 이렇게 몰라줄 수 있나? 지 살 길을 열어주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도망치기만 한단 말인가? 문을 다 열어놨는데, 살 길을 마련해놨는데, 이 창문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가면 사는데, 아니면 잡히면 사는데, 잡힐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참새를 보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짹짹거리면서 그냥 온 집안을 다가가면
피하고 날아다니고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를 들었을까요? 빗자루라고 얘기하세요. 뭘 제 손에 들었을까요? 빗자루. 뭐 하려고? 때리려고 아니면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의 빗자루를 들고 있는 듯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문제와 상처와 아픔의 빗자루를 들고 있는 듯이 보여지신다면 뭐 하려고 드셨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살리려고. 붙잡혀야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도저히 붙잡혀야 말이지. 붙잡혀야 사는데 제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참새는 이제는 손으로 하기에도 이제 하니까 빗자루까지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한다? 이러다가 내가 근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빗자루로 쓰다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큰 수건으로 이 참새를 싸서 창문 밖으로 강제로 놓아 주었습니다. 뭐 해야 사는데? 붙잡혀야 사는데. 여러분, 붙잡혀 사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붙잡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에 붙잡혀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출세와 세상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붙어 살게 되시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구원을 얻게 되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에 어려움이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를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빨리 뭐 하는 게 좋다고요? 붙잡히는 게 좋다는 것이지. 살다 보면 길을 쓰고 반대 방향으로만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로 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을 붙잡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 붙잡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날 갈 곳 많고 할 일 많고 한데 안식일에 붙잡혀 오신 여러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붙잡혀 온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붙잡혀 온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뭐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흔들면 알 수 있다.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어요?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어요.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지, 주님께 붙었는지, 믿음에 붙었는지 평상시에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냐면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평생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표정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사는지, 주님께 붙잡혀 사는지,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가,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지라도 떨어지지 않는지를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상처되는 말 한마디에, 그래서 그 말로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흔들렸습니까? 지금 어떤 말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기억 때문에, 어떤 과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고 계시나요? 그 흔들림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떨어지는지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흔들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아픔을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렸을 때 흔들림과 동시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굳게 붙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한 번은 그 아이들과 함께 어디 놀이동산 이런 데 이제 가잖아요. 가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놀이동산 가면 이 놀이기구들이 다 특징이 뭐 하는 거예요? 제발 대답하세요. 흔드는 거라고. 놀이기구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든지 위로 흔들든지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놀이기구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흔들면 흔들수록 뭐예요? 포기해요? 빨리 대답하세요. 흔들면 흔들수록 뭐 합니까? 네, 일단 즐긴다고 하세요. 뭐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 비싼 돈을 두고 뭐예요? 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당해보려고? 아니,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그 흔들림이 좋은 거예요. 흔들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저는 멀미가 나더라고요. 막. 얘네 그죠? 밑에서 위로 막 흔들죠. 그냥, 네? 위아래로 흔들죠. 이 흔들림이 좋은 거. 흔들림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한다면,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지나온 과거의 기억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엔조이 하십시다. 제발 아멘 하세요. 흔들릴수록,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흔들리는 놀이기구 타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흔들리면 흘릴수록 뭐예요? 더 꽉 잡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게 흔들릴 것입니다. 모든 게 흔들릴 것이에요. 믿음도, 신앙도, 가정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모든 것이 흔들릴 거예요. 흔들림 속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질 겁니다. 놓을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일의 시간에 붙잡혀 나오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굳게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림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처럼? 네? 어디에 있는 사람들처럼? 놀이동산에 간 사람들처럼 일부러 가더라고요. 흔들리고 싶어서 일부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족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송두린 채 흔들리고 있나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굳게 붙잡고
엔조이 합시다. 엔조이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흔들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가족에게 이런 믿음의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집에 들어온 참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뭘 들었듯이? 빗자루. 빗자루는 정말 잘 기억하십니다. 뭘 들었다고요? 빗자루를 들었어요. 빗자루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자유케 하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빗자루를, 흔들림의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 흔들림 속에서 비록 비명은 지를지 모르지만 그 비명은 무슨 비명? 즐거움의 비명. 저는 즐거움의 비명을 그 놀이동산에서 봤어요. 예? 비명은 지르는데 너무 좋아요. 또 뭐 하고 싶어 해요? 비명은 질러놓고 또 뭐 하고 싶어 해요?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 타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에게 주께 뭐에 있으라? 붙어 있으라.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우리를 흔들 거예요. 누구를 만나나 그 사람이 나를 붙어있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는 행동 하나가 나를 흔들면 흔들지 붙어있게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놀이동산에 와 있구나. 그래서 이제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뭐 해야 되겠구나? 꽉 붙잡아야 되겠구나.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저는 이 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에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 용광로 속에 이제 들여져 가지고 화형을 이제 받게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에게 절하라는 거죠.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다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뭐 하시겠고?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이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 이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고민입니다. 자,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성인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문제 없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강하기는커녕 병을 얻을지라도, 성공하기는커녕 실패할지라도, 인정받기는커녕 수치와 고민을 내가 겪을지라도 저는 주님께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면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은 사랑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은요, 붙잡혀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인정 안 받고 풀풀에서 살아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께 붙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살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붙잡고, 출세를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산다는 것이, 그래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흔들림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아니 붙잡혀 사는 이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여전히 믿고 계시는가? 이 믿음이 더 큰 믿음 아닌가요? 주님께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그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해도? 손해잖아요. 손해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으신가요? 무엇에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본부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흔들림을 겁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흔들림과 또 이런 아픔과 이런 것들 겁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수록 그 안에서 거룩한 즐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누림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며,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주님을 굳게 붙잡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와 주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공간적인 지진뿐만 아니라 마음의 지진, 신앙의 지진, 흔들리며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붙잡고 사는 것보다 주께서 나를 붙잡고 살아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우리 믿음의 노독들의 그 생애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생애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흔들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꽉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과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붙잡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 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교통하시며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오늘 이 자리에 주께 붙잡혀 나온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